오늘은 중요한 10계명의 비밀에 관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확인해보고 또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10계명을 주신 그 속에 담긴 진짜 의미를 발견하고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시고 또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고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말씀이죠. 오늘 이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최고의 시간, 응답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출애굽기는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1장부터 19장까지, 우리 지난주까지 했던 19장까지는 출애굽에 관한 이야기고요. 오늘부터는 20장부터 24장까지는 율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5장부터 40장까지는 성막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세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 먼저 출애굽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의 피를 바를 때에 노예의 저주에서 해방된다. 너희가 예수 피를 통해서 구원받는다. 그걸 의미하는 거고, 율법은 우리의 삶에 대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이고요. 그리고 성막은 예배에 관한 것입니다. 구원, 말씀, 예배. 이 세 파트로 출애굽기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오늘 그 율법에 관한 첫 번째 시작이면서 제일 중요한 이 10계명, 10계명의 비밀, 10계명의 진짜 의미, 이걸 아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근데 먼저 우리가 알 게 있습니다. 먼저 알 게 있냐면 출애굽기 20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렇습니다.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냈다. 내가 너를 구원해냈다. 어디에서? 너희가 애굽의 노예였지 않냐? 그리고 각인의 노예였거든요. 그리고 상처의 노예였습니다. 자, 애굽의 노예였다는 것은 신분 자체가 노예죠. 신분 자체가 노예이기 때문에 그건 대대로 할아버지가 노예, 아버지가 노예, 자식도 노예, 그 자식의 자식도 노예. 계속해서 운명의 그 굴레에서, 운명의 그 사슬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그 신분이었다 이 말이죠. 거기서 내가 너희를 구원해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노예가 깊이 각인되었기 때문에 마음에, 생각에 이게 뿌리가 내려져 있어요. 이 마음, 생각에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쭉 뿌리가 내린 거죠. 그리고 또 상처에 노예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완전히 체질되어 버린 거죠. 결국은 뭐냐? 사탄에 노예된 거예요. 자, 이걸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걸 먼저 딱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10계명을 주셨단 말이죠. 그렇다면 그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냈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 바로 이 의미라는 거죠. 노예의 신분에서 완전히 영원한 그 노예의 운명에서 사주팔자에서 해방시킨 것. 그게 구원입니다.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완전 해방, 구원. 그리고 그 노예라는 신분이 마음, 생각에 완전히 각인되어졌는데, 그리고 뿌리까지 내려버린 거예요. 거기서 해방시키셨다. 그 과거의 상처가 완전히 체질돼가지고 이제 삶으로 늘 나오는 거죠. 원망, 불평. 결국은 어디에 나오냐? 그 뒤에 사탄이 인간을 조종하는 그 통로가 뭐냐? 바로 상처입니다. 상처. 사단이 인간을 갖고 노는 그 통로가 뭐냐? 상처라니까요. 그래서 이 통로가 정말 언약 붙잡을 때 축복의 통로, 복음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에요. 과거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언약을 잡을 때에, 말씀을 붙잡을 때 과거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말씀이 각인되면 모든 과거는 다 발판이 됩니다. 예배를 우리 삶의 최고의 가치로 여겨지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예배를 통해서 율법으로서의 십계명이 아니라 진짜 십계명의 참된 의미를 우리가 깨닫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저도 어릴 때에 교회를 다녔는데 마치 이렇게 말은 안 하지만 십계명 안 지키면 너 구원 못 받는다, 십계명 안 지키면 지옥 간다, 이렇게 꼭 드러내놓고 말은 안 하지만 느낌적으로 또 분위기상 왠지 십계명을 안 지키면 큰 죄를 짓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왠지 십계명이 꼭 하나님의 구원받기 위한 조건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느끼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니까요. 근데 진짜 복음 말고 나니까 이 십계명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 줄 알았어요. 저는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십계명을 계속 묵상하면서 십계명 속에 진짜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구나, 이걸 확인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갖다가 처음부터 영적인 서밋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영적인 서밋으로 가지고 하나님은 뭘 하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치유되어지고 또 많은 사람을 치유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따라오는 게 뭘까요? 영적인 행복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 서밋으로 부르셨는데 영적 서밋의 자세는 무엇일까요? 자세는 바로 오직입니다. 오직. 영적 서밋의 자세는 오직이에요. 자, 오늘 십계명의 그 계명 하나하나를 좀 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십계명 하나하나를 갖다가 하나를 1시간 동안씩 이렇게, 사실은 10계명이면 10번 해야 되는 건데 이거를 양이 그럼 너무 많기 때문에 하루에 1시간에 10계명을 다 하려니까 양이 분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좀 진행을 해야 할 건데 좀 여러분의 말씀에 딱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1계명이 뭐냐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그랬어요. 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그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귀신들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이 비교 불가한 그러한 하나님은 절대 존재다, 그 말이에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 말은 어떤 귀신들하고도 절대 비교할 수 없는 비교 불가의 절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당들은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참된 신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죠. 그래서 혹시 주변에 막 이렇게 귀신에 시달린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섬기는 그 귀신의 힘을 통해서, 굿을 통해서 그 귀신을 막 누른다든지, 다른 사람에 있는 그 귀신을 누른다든지, 그 시달리는 사람을 갖다가 그 속에서 귀신을 쫓아낸다든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마태복음 12장 26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그 무당이 편할 리가 있겠냐 말이에요. 그 쫓아내는 귀신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 무당을? 가만 안 두지. 괴롭히지 계속. 그러니까 무당은 행복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 계속 고통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지 안의 귀신 참된 신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에 있는 그 사람은 잡신 혹은 악귀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에 있는 귀신을 누른다든지 아니면 쫓아내니까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그 귀신들이. 무당을 계속 공격하지. 그러니까 무당이 계속 시달리니까 안 시달리기 위해서 계속 산으로 들로 강으로 바다로 계속 기도하러 다니는 거예요. 안 나면 안 돼. 계속 시달릴 수밖에 없어. 하나님은 그런 신들이 아니고 절대
존재다. 어떤 신들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 존재다. 그리고 제2계명이 뭡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5절에 보면 어떤 형상도 우상도 만들지 말고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 그랬어요. 만들지도 말고 그것들을 절하지도 말고 또 섬기지도 말라 그랬어요. 이 세 가지를 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 우상은 형상 우상, 물질 우상, 사상 우상 있잖아요. 거기에 노예되지 말라는 거예요. 육신은 몸은 노예에서 해방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었는데 우상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 또 노예가 되는 거예요. 우상은 뭐냐? 내 스스로 내가 노예되겠다는 게 그게 우상입니다. 이게 얼마나 이 바보입니까? 이 영적인 비밀을 모르면, 이 영적 사실을 모르면 사람들은요, 자기 스스로 노예된다니까요. 그게 우상이라니까요. 그래서 어떠한 것도 비교 불가한, 하나님은 비교 불가한 그러한 절대 가치, 그걸 알라는 거예요. 오직 절대 가치. 그래서 우상, 또 고사, 제사, 이걸 뭡니까? 형상우상이죠. 돌이나 나무에다가 절하고 기도하고 빌고 형상우상. 또 돈, 또 경제, 이런 거 뭐예요? 물질우상. 또 진보, 보수, 이런 정치, 신념, 그리고 무신론, 신이 없다. 또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모든 곳이 다 신이 있다. 범신론. 그 인도의 힌두교 같은 경우는 모든 곳이 다 신이 있죠. 모든 곳에. 그러니까 뭐 인도는 뭐 육억 귀신 뭐 이런 얘기까지 하잖아요. 자, 그렇게 그리고 또 뭐 돈이면 뭐든지 다 해결된다. 무조건 성공해야 행복하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사상우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상우상, 물질우상, 그리고 이런 사상우상, 여기에 내가 들어간다는 것은 거기에 내가 스스로 노예된다는 거예요. 돈의 노예, 또 형상의 노예, 사상의 노예, 스스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얼마나 큰 의미가 들어있습니까? 그리고 제3계명에 보면 뭐라고 말씀했냐면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그랬어요. 자,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그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실 분, 하나님이 절대 영광을 받으실 그 분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만 절대 영광 받으실 분. 다른 어떤 것도 이 세상에 영광 받을 수 있는 것이 없다. 영광 받을 수 있는 피조물이 없다. 우리 인간은 절대 영광 받을 존재가 아니다. 오직 하나님만 절대 영광을 받을 그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십계명 안에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최고의 축복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말하고 막 세상에서 막 죄를 짓고 돈 문제 일으키고 여자 문제 일으키고 이런 것들은 뭐예요? 전부 다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삶을 살라 그 말이죠. 자, 그리고 제4계명은 뭡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랬어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주일은 구별된 날입니다. 이 거룩이란 말은 구별되었다 그 말이죠. 구별되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날이 뭐냐? 안식일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날. 또 안식이라는 것은 평안을 누리는 이런 그런 의미도 있어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에 뭐 어려움도 겪다가 그 다음에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참된 평안을 누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일날만큼은 절대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의 그 구별된 말씀을 듣는 그 날이 뭐냐? 바로 안식일이다. 왜? 성도는 구별된 자이기 때문에. 구별된 자는 구별된 말씀을 들어야 돼요. 사람 말은 뭐죠? 구별된 말이 아니에요. 사람 말은 전부 다 막 남 흉보고 그리고 막 불신앙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이런 말들이에요. 그래서 구별된 성도는 구별된 안식일에 구별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게 뭐죠? 절대 언약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절대 언약을 붙잡아라. 절대 언약을 내 것으로 만들어라. 이게 중요한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첫 번째, 하나님은 절대 존재다. 절대 존재.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하나님은 절대 가치다. 세 번째는 그분에게 절대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네 번째,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절대 언약을 붙잡는 것이다. 이렇게 딱 말씀이 정리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어지면 이게 뭡니까?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사실은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죠.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지면 사람과의 관계가 치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치유되지 않으면 사람과의 관계가 치유가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예배를 안 드리고 말씀 흐름 밖에 있는데 내가 인간관계에 승리한다. 쉽지 않죠. 또 인간관계를 잘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뭐죠? 나중에 거기서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치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지면 첫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다섯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자,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은 뭐냐면 이 가정과 가문이 굉장한 축복의 통로입니다. 신천지를 비롯한 몇몇 이단 사이비들은 자신들의 그 진리라고 말하는, 진리도 아니지만 그 자신들의 진리라고 그 방해된다 하면은 부모도 남편도 자식도 다 버리라 그래요. 그래서 막 과감하게 막 이혼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도요, 자식하고 연을 끊어버려요. 이 자식이 우리 신천지 교리와 안 맞다, 혹은 자기 신앙생활하는데 방해한다? 그러면 무조건 다 마귀예요. 그러니까 이 부모가 신천지다 그러면 자식이 마귀고 또 남편이 마귀고 혹은 아내가 마귀예요. 그러니까 마귀랑 같이 살면 안 되잖아요. 과감하게 연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부부간에는 이혼해버리고 자식은 아예 그냥 연락도 안 해버리고 끊어버리는 거예요.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그 지금 그 신천지 간 그 수많은 그 학생들이 집에 안 들어가잖아요. 연락 안 하고. 그래서 막 부모들이 신천지 그 앞에서 막 피켓 들고 막 누구야 돌아와라. 신천지 이만에 있는 우리 딸을 내보내라. 막 이렇게 막 계속 시위하는 겁니다. 가정을 파괴시키는 건요, 그거는 완전히 사탄이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요게 되어지면,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 1계명부터 4계명이 되어지면 부모 자식 관계도 치유가 되는 거예요. 올바른 관계가 쫙 정립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정립되기 때문에 이것도 치유되는 겁니다. 요거 뭐냐? 부모 자식 간에 부자지간, 여기에 치유가 되는 거죠. 혹은 모녀지간이라고 할 수도 있고, 부모 자식간, 이거 부모 자식입니다. 부모 부자, 이거 아버지 아들이 아니고 이게 줄여서 말한 겁니다. 부모와 자식 간이 관계가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는 뭐냐면, 하나님이 왜 부모를 주셨겠어요? 부모는 굉장한 축복의 통로예요. 자녀가 어디를 통해서 응답받고 축복받아요? 자녀는 부모님을 통해서 응답받고 축복받아요. 그래서 부모님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영적인 부모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축복이 내려오는 것처럼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도 부모를 통해서 축복이 내려온다니까요. 그래서 부모가 믿지 않는다 그러면
안타까운 마음으로 가정보고마 또 가문보고마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부모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부모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끔 하기 위해서 뭐냐? 이 가문보고마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가정보고마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부모 밑에 사는 아이들은 정말 참 어렵죠. 안타깝고. 그래서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리고 부모님이 복음을 알고 있고 부모님을 통해서 내가 복음을 듣는다. 이건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자녀들이 그걸 잘 모르죠. 자,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부모님이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부모님이 중요한 존재를 모르고 이제 청소년 되면 어떻게 해요? 친구 말을 부모님 말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죠. 친구 말을 더 듣죠, 막. 부모가 하지 말라 그래도 친구가 하라 그러면 그럼 친구 하라는 친구 말을 듣는다니까요. 그래서 문제가 오고 사고 치게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제 6계명은 뭐냐?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그랬어요. 살인하지 말라. 자, 이 말은 뭡니까? 정말 하나님과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 그 관계가 치유되면 생명을 경시하는 그 생각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제는 생명을 존중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것도 살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살을 그 치유가 되는 겁니다. 자살이 치유돼요. 자신을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남을 소중히 여기게 돼가지고 자신을 다른 사람과 내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중요한 의미가 이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남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내 자신도 소중하게 생각하라.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리고 제 7계명이 뭡니까? 자,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간음은 무엇일까요? 간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정상적인 관계를 벗어난 비정상적인 관계를 보고 간음이라고 해요. 부부가 정상적인 관계죠. 그러니까 부부라는 정상적인 관계를 벗어나서 다른 다른 집의 남자 혹은 다른 집의 여자 그런 비정상적인 관계를 보고 간음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치유되어지면 뭐가 치유되냐? 정욕의 노예가 치유되어져요. 이 정욕의 노예가 치유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아주 마치 그 사랑인 것처럼 좀 이렇게 부부간에 서로 계속 어려움 오다가 부부간에 서로 막 튀겨먹고 싸우다가 사회생활 한다든지 아니면 뭘 하다가 우연찮게 막 자기 이상형을 만났어.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사랑인 것처럼 그렇게 아름답게 포장해서 만든 드라마들이 굉장히 불린 드라마들이 옛날에 굉장히 많았잖아요. 물론 제가 요즘에 드라마를 안 봐서 요즘에도 그런 드라마 있는지 모르겠지만 불륜을 아름다운 사랑인 것처럼 그렇게 포장하는 그런 드라마들이 많았다니까요. 또 그런 드라마들이 또 시청률이 높아. 그러니까 자꾸 그런 드라마를 또 만들어내. 자, 다른 말로 하면 육신 사랑하지 말고 영혼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꾸 사람들이 육신 사랑하는 거거든요. 간음은 뭐예요? 육신 사랑하는 거잖아요. 육신 사랑이 아니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육신 쾌락 쫓아가는 거예요. 그거는 육신 쾌락 쫓아가지 말고 영혼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 8번째 제 8계명 요게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2번이고 여기 3번이고 여기 4번이죠. 8계명 1, 2, 3, 4 자, 8계명인데 8계명은 뭐라 그러냐? 도둑질하지 말라 그랬어요. 도둑질하지 말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른 사람의 타인의 이 소유 또 타인의 재산을 소중하게 생각하라는 거죠. 남의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남의 물건을 소중하게 생각하라는 거죠. 또 우리가 주의할 것은 뭐냐면 이 내 소유, 내 재산도 도둑질 당할 수가 있어요.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사탄은요, 우리 문화를 통해서 우리와 우리 후대의 마음과 시간을 도둑질한다니까요. 자, 재산을 도둑질하는 것을 보고 뭐냐? 그게 도둑질이죠. 요즘에 보이스피싱이 굉장히 많은데 요즘에는 이제 계속 전화를 통해서 계속 그런 보이스피싱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요즘에 이제 그 보이스피싱이 조금 더 이제 발전을 해서 다른 사람의 이렇게 핸드폰을 해킹을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의 안에 있는 정보가 이게 노출되잖아요. 그러면 그 속에 있는 정보 있잖아. 예를 들면 뭐 부모의 자식 간에도 이제 핸드폰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부모 자식 간의 핸드폰, 뭐 형제지간의 핸드폰 이런 걸 갖다가 그 이름과 핸드폰을 그 정보를 빼가지고 가서 그걸 가지고 실제로 핸드폰을 개통을 한대요. 개통을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카톡을 보내거나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가지고 이름은 그대로 가지고 해통하니까 예를 들면 뭐 누구누구 나이 든 부모 핸드폰을 해킹했다. 그러면 이제 거기 자식 누구 이름 가지고 그 핸드폰을 개통하는 거예요. 그 핸드폰 개통해가지고 그 자식 이름으로 카톡이나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모는 진짜 자기 자식에게 카톡이나 문자 온 줄을 알고 이게 하다 보면서 뭐 엄마 나 핸드폰 나 고장났는데 지금 뭐 새로 하려니까 나 미성년자라서 안 된대. 엄마 주민등록 민증 그 사진 찍어서 보내줘. 이러면서 제 개인정보를 빼가지고 가서 아니면 무슨 계좌번호를 뭐 보내줘.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는 아예 돈을 이제 빼가는 이런 방법을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개인정보 유출 이게 굉장히 우리가 사실 좀 조심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죠. 자, 그러면서 또 사단은요, 우리의 문화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뺏어가고, 그리고 시간을 뺏어가고, 결국은 뭘 뺏어갑니까? 결국은 이 시간을 뺏어감으로 해서 예배를 뺏어가는 거예요. 예배를 도둑질하는 겁니다. 사단이요. 예배를 도둑질해요. 자, 그래서 도둑질 하지 말라. 자, 그리고 이제 제 9계명에 보면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랬어요. 주로 어떨 때 우리가 거짓 증거합니까? 어떨 때 거짓 증거하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 이웃이 그 사람이 늘 문제를 일으키고 막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고 막 그래. 너 미워 죽겠어. 그리고 막 너무 싫어. 이럴 때 어떻게 그 사람의 어떤 문제 생길 때 마치 그 사람이 한 것처럼 거짓 증거하잖아요. 이렇게 미울 때 싫을 때 아니면 또 내가 저 사람을 모함을 해가지고 내가 어떤 이익이 생길 것 같다. 내가 저 사람을 모함해가지고 이익이 생길 것 같다. 아니면은 이익은 없더라도 내가 지금 손해가 생길 것 같아. 손해가 생길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 내 손해가 안 생기게 하기 위해서 거짓 증거한다니까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또 어떻게 거짓 증거합니까? 또 혹은 협박을 받을 때, 또 이 공갈 이런 걸 당할 때 사람들은 거짓 증거하죠. 특히 이제 기독교를 핍박하는 나라에서 이런 일이 많이 생기죠. 예를 들면 누군가가 그 나라가 전부 다 불교를 믿는 나라다. 불교를 믿는 나라인데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몇 명 있단 말이에요. 꼴보기 싫어 죽겠어. 다 불교 믿는데
막 예수 믿어. 미워 죽겠어. 근데 누군가가 어느 집에 도둑이 들었단 말이에요. 도둑이 들었는데 저 기독교인 예수 믿는 사람이 도둑이란 증거가 없어. 그리고 물건도 안 훔쳤어. 근데 다른 사람이 이 사람의 집에 물건을 훔쳐갔는데도 불구하고 누굴 도둑으로 지목하냐면 그 예수 믿는 사람을 도둑으로 지목하는 거예요. 일부러 미우니까. 저 예수 믿는다고 미우니까. 그러면서 그 주변 사람들한테 막 협박하는 거야. 야, 너 저 예수 믿는 저 집 알지? 저 사람이 물건 훔쳤다고 그래. 안 그러면 너 죽여. 이런 식으로 협박 공갈을 통해서 거짓 증거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좀 드물지만 주로 어떨 때 거짓 증거하냐면 너무 미울 때, 막 싫을 때, 아니면 내가 이걸 하니까 거짓 증거하면 내가 돈이 생길 것 같다. 이익이 생길 때. 아니면 이익은 안 생겨도 내가 거짓 증거 안 하면 내게 막 손해가 올 것 같아. 그래서 거짓 증거하거나. 이런 식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말은 뭐냐면 양심을 속이지 말라는 겁니다. 양심을 속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라는 거예요. 양심을 속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라는 겁니다. 이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을 복음의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복음의 눈, 전도의 눈, 영적인 눈으로 보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 복음의 눈, 전도의 눈, 영적인 눈으로 본다 그러면 그 사람이 미워도 밉다 그래서 내가 거짓 증거하겠습니까? 내가 그 사람을 복음의 눈, 전도의 눈, 영적인 눈으로 본다 그러면 내게 무슨 뭐 이익이 생길 것 같다. 아니면 내가 좀 손해가 생길 것 같다. 그것 때문에 내가 거짓 증거하겠어요? 그러지 않죠. 자, 그리고 다섯. 네, 그리고 여섯 번째. 그리고 마지막 10계명. 마지막 10계명이 뭐냐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랬어요. 탐내지 말라. 그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 탐하다라는 것의 원어 의미가 뭐냐면 몹시 바라다라는 뜻이에요. 몹시 바라다. 그러면 그 말은 뭐냐면 24시간 늘 생각난다는 거예요. 누가? 내 이웃의 아내가. 이웃집 마누라가 24시간 생각이 나. 그리고 또 뭐예요? 또 남종, 그 집의 여종, 그 집의 또 소, 나귀 이런 것들이 24시간 늘 생각이 나. 자, 24시간 늘 생각나는 게 뭐예요? 중독이죠. 그 말은 뭐냐면 이 중독 치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남의 아내가 24시간 생각난다는 건 뭐예요? 음란 중독이죠. 음란 중독. 그리고 또 뭐예요? 남의 여종이나 남종, 소, 나귀 이런 것들이 계속 생각이 난다. 그게 뭐예요? 탐욕 치유예요. 탐욕 치유. 중독이 치유되어지고 탐욕이 치유되어지고. 다시 말하면 자기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영적 문제가 치유되는 거예요. 자족하게 되는 거죠. 자기 것에 만족하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진짜 이 영적 서밋 자세, 오직의 축복을 누리면, 하나님께 오직의 축복을 누리면 우리의 삶이 치유가 되어지는 그런 응답이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죠. 영적으로 행복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으로 내가 행복하게 되고요. 자, 하나님이 우리의 최고의 축복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행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갖다가 축복하시길 원하세요. 또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독생자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 사탄과 지옥과 저주에 빠져 있는 불행한 저희들을
해방시키셔가지고 우리를 행복의 자리로 우리를 옮기신 겁니다. 우리는 원래 불행의 자리에 있었잖아요. 불행의 자리, 고통의 자리에 있는 우리를 갖다가 행복의 자리로 우리를 옮기신 겁니다. 누굴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왜? 하나님 우리를 행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우리가 본 이 십계명이라는 것도 하나님 우리를 십계명을 통해서 너 십계명 안 지키면 넌 고통받는다. 뭐 정죄하기 위해서 우리 십계명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뭐냐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이 십계명은 뭐냐? 행복의 조건이에요. 행복할 수 있는 이 조건이 뭐냐? 십계명이라는 겁니다. 이게 진짜 비밀이에요. 십계명의 진짜 비밀은 뭐냐면 우리 인간이 진짜 행복할 수 있는 진짜 행복의 조건이 바로 10가지 조건이에요. 십계명이. 그 말은 뭐냐면 제1계명 1계명은 뭡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 말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으로 행복하라는 거예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그 말은 하나님으로 네가 행복해라. 네가 진짜 행복한 것이 이거다. 다른 걸로 행복하면 너는 큰일 나는 거다. 그리고 두 번째 2계명. 2계명은 뭡니까? 다른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라. 그 말은 뭐예요? 그런 물질이나 그런 것에 네가 의지하지 말고 그 물질을 통해 네가 위로받지 말고 네가 영적인 축복으로 행복해라. 영적 축복으로 네가 행복을 누려라.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고 제 3계명은 뭡니까?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읽지 말라. 그 말은 뭐죠? 3계명? 3계명은 뭐냐면 네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삶으로 네가 정말 행복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게 얼마나 우리 행복합니까? 내 이름 높이고 그거는요 행복이 아니고 결국은 바벨탑처럼 쓰러지고 무너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그게 우리의 진짜 행복한 거죠. 자, 그리고 네 번째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 말은 뭡니까? 제4계명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 말은 뭐냐면 복음의 말씀으로 행복해라. 그 말이에요. 복음의 말씀으로 행복해라. 세상 것, 육신의 것, 그런 것으로 네가 행복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진짜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행복하고 영적인 축복을 가지고 이거 누림으로 행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행복하고 말씀으로 행복하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한 명 복음 전해서 그 사람에게 영접하고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행복합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아닙니까? 그것으로 내가 얼마나 행복합니까? 내가 우리 렘넌트를 위해 헌신하고 그게 행복한 거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그걸로 내가 행복한 거죠. 그리고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사모노를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내가 말씀을 듣고 영적인 축복으로 내가 행복한 거. 이게 우리가 얼마나 행복의 조건입니까? 이 행복의 조건을 네가 이제는 알고 행복의 조건을 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요? 이제 또 5계명에서 10계명은 뭡니까? 5계명에서 10계명은 이제 영적 문제. 이게 사실은 다 영적 문제거든요. 이게 뭐 거꾸로 말하면 다 영적 문제.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거짓 증거하고 또 이웃의 소유를 탐내고 이게 다 영적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5계명부터 10계명은 뭐냐면 영적 문제 가진 사람들을 치유하고 중독 문제 가진 사람을 치유하고 그리고 관계 문제 있는 사람과 갖다가 다 치유하고 살리는 그 행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 행복을 누리라는 겁니다. 치유하고 살리는 행복.
사실은 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뭐냐면 다 인간관계입니다. 그러니까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고, 요거는 뭐예요? 요거는 다 이 인간관계를 말하는 거죠. 인간관계. 이 관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관계가. 부모를 공경하라, 그 말은 뭐냐면 부모와 관계가 안 돼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 이 말은 뭐예요? 이게 또 사람과의 관계가 이게 완전히 틀어진 거죠. 그리고 또 간음하지 말라, 이것도 비정상적인 관계란 말이에요. 도둑질하지 말라, 그것도 마찬가지다. 그거는 소유의 관계가 내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 관계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웃의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관계가 지금 틀어져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것도 물질 관계가 틀어져 있다는 거예요. 다 관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또 인간과의 관계, 이 관계의 문제를 다 치유하고 그 치유의 행복을 누리는 그 응답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행복한 거죠. 우리가 무슨 뭐 돈이 많이 생겼다, 그거는 일시적인 기쁨이지 그건 행복이 아닙니다. 진짜 행복은 뭐냐? 내가 여호와로 행복하고, 내가 영적인 축복으로 행복하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치유하고 살리는 그 영광 돌리는 삶으로 행복하고, 그리고 내가 주일 예배로 말씀으로 행복하고, 이게 참된 행복입니다. 이 행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10계명 한마디로 말하면 진짜 참된 행복이죠. 모든 거에 뭘 통해서? 관계 회복을 통해서. 모든 관계가 회복됨으로 해서 참된 행복을 누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10계명이에요. 10계명의 그 비밀. 자, 그러면 마지막 결론을 보겠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게 진짜 10계명이 우리 행복에 관한 것인데, 그러면 나는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나는 이 행복을 누리고 있냐는 겁니다. 내가 이 행복 속에 있느냐는 거예요. 자, 내가 진짜 이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회복됨으로 해서 내가 진짜 이 영적 서밋, 영적 치유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면 어디 있어도 괜찮고 어디 있어 살아남는 그런 남은 자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남은 자의 축복을. 그리고 이 세상 사는 동안 내가 세계 복음화의 축복을 누리는 순례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순례자가 뭐라 그랬죠? 언약의 여정을 가는 사람. 언약의 여정을 가는 사람을 보고 순례자라 그래요. 언약의 여정이 간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언약은 뭐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게 언약입니다. 1, 3, 8. 그러니까 이 세계 복음화 언약 붙잡고 그 가정을 가는 사람을 보고 순례자라고 하는 거예요. 언약의 여정을 가는 사람. 그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모든 흑암 세력을 무너뜨리고 사단의 12가지 전력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정복자의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뭐 하게 되면? 내가 진짜 행복을 누리게 되어지면, 참된 10계명을 통해서 정말 행복의 조건을 알고 행복을 누리게 되어지면 내가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이번 한 주간 이 10계명의 비밀을 정말 묵상하면서 10계명 통해서 정말 참된 많은 그 응답을 발견하고 찾아내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10계명이 우리가 복음을 몰랐을 때 율법인 줄 알고, 또 이 10계명이 마치 10계명을 지켜야지만 구원받는 것처럼 구원의 조건으로 알았는데, 정말 우리가 이 10계명을 깊이 파고 들어가니 우리가 정말 행복해야 될 행복의 조건임을 발견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10계명을 통해서 진짜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참된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관계가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